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늘의 문도 열려집니다.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시리즈 28번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나눔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수련회 마치고 왔는데 더 은혜스럽네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 아이 하나가 기도가 너무 짧아서 수련회 때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목사님이 10시 반에 끝낸 게 너무 아쉬웠대요. 더 하고 싶었는데 11시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그죠? 내년에는 체력을 좀 키워서 또 더 충만해져서 한 12시를 한번 깨볼까요? 작년부가 그 얘기했으면 별로 감동이 안 올 텐데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가 2학년짜리인가요? 2학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크게 또 도전도 받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안에서 오신다고 전화 주신 분 오셨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오셨어요? 네. 무안에서 오시고 지난주에는 마산에서도 오시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순천에서도 오시고 참 얼마나 사모하면 이렇게 멀리에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에 부담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또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티끌이라도 모아야 된다. 부지런히 모아야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티끌을 모아야 되는데 그냥 주래요. 가진 것 주래요. 그러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는 자꾸 움켜쥐기를 원해요.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원리는 통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인천 송도에서 63세 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친아들이에요. 아들을 사제총으로 만들어가지고 살해를 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뉴스마다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복수심과 배신감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이분은 이혼을 했는데요. 전 부인이 국내에 130개 체인점
또 외국의 해외에 11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에스테틱, 이게 뭐냐면 피부 미용하는데 약손 명가라고 아주 유명한가 봐요. 나는 몰라. 혹시 아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인 거예요. 야, 국내에 130개 체인점에 해외에 11개 지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분이 굉장한 부호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아들은 높은 자리에 딱 관리자 앉혀서 아들도 부자로 살고, 근데 아버지는 그 있던 자리에서도 쫓겨났어요. 이혼을 당하니까. 아들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혼한 원인은 100%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 약간의 이런 섭섭함이 점점 놔두니까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결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나빠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고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원한을 키우고 복수심을 키워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보고 사제총을 만들어요. 사제총을.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이면 상당히 똑똑한 분인데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은 국방연구소로 보내야 될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 요즘 그 방산 아주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탱크도 수출 많이 하고. 이런 탁월한 분인데 정말 내가 봐도 야, 어떻게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총을 만드냐고요. 참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이 계속 원한을 계속해서 키우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요 원한이 점점 커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배신감과 원한이 생기잖아요. 점점 커져요.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미운 마음, 원한 맺힌 이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다 풀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한이 쌓이니까 그냥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생일잔치, 아버지 생일잔치를 열어준다고 아버지를 초대한 그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탐욕이 있어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표현하면 아주 좋은 욕심, 욕구. 그런데 좀 세게 표현하면 탐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돼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졸리면 자야 되죠. 이런 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안전하게 살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그래서 명예 욕구도 생기고요, 권력욕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5번째 이 모든 욕구들이 채워지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의 꿈을, 자기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있어야 또 정상적이고. 마귀가 교묘하게 이런 욕구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욕구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한 1년 전쯤 같아요. 경기도권인 것 같던데, 경기도에 공장이 많거든요. 화성에 가면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제조 공장들이. 공장 진입로 길을 어떤 분이 경매로 딱 낙찰받아가지고요, 그곳으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버리고 도로를 전부 다 포크레인으로 파버렸어요. 그 도로를 한 20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100평 정도 되는 것 싸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통과해야만 하는 공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 사장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물건을 이제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또 물건을 만들면 차로 실어 날려야 되는데, 사람이 짊어지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통행료를 낼 테니 좀 통행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17억을, 자기 한 100만 원 주고 받은 것을 17억에 사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인간이기를 포기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니까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길이 이미 나 있는데도 자기 땅이라고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시골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배후에 전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탐욕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한 평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도적질 당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고요, 인생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68쪽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풀고 받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들이 마귀의 힘을 점점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베품은 사단의 지배를 흔든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너그럽게 베풀면 탐욕으로 인해 막힌 것들이 허물어진다. 이거 기가 막힌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너그럽게 베풀고 내가 없지만 작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인생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누군가에게 도움받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자기는 도움받기 원하면서 남은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참 이율배반적입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너그러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는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거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끌어모아야 태산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끌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상한 투자를 했다가 꽝 터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누고 베푸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나요? 이쪽만 부자가 되십시오. 이쪽 대답이 없어. 부자가 되고 싶나요? 네. 부자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부자돼요. 행복하게 사는 게 부자돼요. 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록펠러예요. 이분은 손주들 교육을 시킬 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한대요. 10%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10%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친구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준 다음에 매주마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10%를 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손주에게는 10,000원을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존 록펠러의 꿈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33살 때 금광을 샀는데 그 금광이 폐광이었잖아요. 근데 그 금광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계속 팔아 그래서 팠더니 거기서 유전이 터졌어요. 유전이 금광에서. 그래서 이분이 33살 때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차립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GS, 칼텍스 막 이런 거 있죠. 또 SK 이노베이션인가? 하여튼 뭐 그런 석유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분이 43살이 됐을 때 미국의 재벌 총수가 되어지고 53세 때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돼버려요. 억만장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53세가 되었을 때 이분이 중환병에 걸립니다.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요, 눈썹도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분이 밤에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겨우 하루에 먹는 음식이 비스켓 한 조각하고 우유 한 컵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하니 죽을 준비하시오. 사형 선고도 내렸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는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병 때문에 하루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 앞에서 한 소녀와 그의 어머니가 막 슬피 울면서 제발 하고 병원 관계자하고 막 다투듯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왜 그러냐 한번 알아봤더니 이 소녀가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존 록펠러가 자기 돈으로 그 소녀를 수술을 시켜줍니다. 소녀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존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그때 처음 이분이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요, 많은 기업을 막 억지로 강제 인수합병하면서 엄청 욕을 먹는 그런 부자였거든요. 아주 구두쇠였어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살려냈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막 풀기를 시작해요. 자선 사업을 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의료 사업을 지원해서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하고 미국 전역에 5,0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만들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 가장 많이 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시카고 대학인데 존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더 세웠습니다.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자선사업에 사용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썼어도요, 지금까지도 존 록펠러 재단이 있거든요. 그의 후손들이 그 재단을 관리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뽑느냐? 미국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대요. JP 모건 가문하고 존 록펠러 가문, 이 두 가문 중에서 한 가문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3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 록펠러가 이 나눔을 실천하면서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98세까지 살아요. 98세까지. 와,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라고 하실 때는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복을 주시려고. 사사기서 12장에 보면은 3명의 사사가 연이어서 나와요. 입상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서 12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되기 전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기간은 딱 6년이에요. 6년인데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서 11장 40절부터 해가지고 12장 7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입상과 압돈과 엘론이라고 하는 3명의 사사는 이 3명의 사사로 활동했던 기간을 계산해 보면 25년이거든요. 근데 2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사사로 있었는데 한 몇 줄에 딱 지나가 버려요. 몇 줄에 끝나요. 어떤 사사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사의 이야기는 한 줄, 두 줄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두 줄에 끝나버렸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들은요, 입산이나 압돈이나 엘론, 이 사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베들레헴 출신 입사는 아들과 딸이 각각 몇 명이라고 나왔어요? 30명씩이에요. 도합 60명이에요. 한 여자에게서 6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어떻게 60명을 낳아? 그러면은 후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후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재력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입산이 한 일은 뭐냐면 60명의 아들과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시집장가 보내는 걸로 끝난 거예요. 시집장가 보낸 이야기밖에 없어요.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7년이라고 하는 사사로 활동했던 그 시간을 입사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그의 인생이 끝났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엘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압돈 역시도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들이 무려 40명에다가 손주가 30명이거든요. 이 압돈은. 그런데 이 압돈의 아들과 손자들은요, 오렌지족들, 옛날에 오렌지족들 강남에. 얘네들은 어린 나이에 모두 자가용 나귀를 타고 다녀요. 나귀를. 최고급 승강차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축복은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들 몇 명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한 줄 딱 쓰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이분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성령 받음으로. 이전에는 사마리아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그 사마리아는 그래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예요. 유세베이아. 좋은 뜻이고요. 세베이아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바람직한 두려움.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금세 교만해져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고넬료에게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고넬료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넬료는 나누고 베풀 줄 알았어요. 2절 다시 읽어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고넬료는 마음이 참 따뜻했던 사람 같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군인이거든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군인이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공무원인데. 공무원 월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이제 공무원 인기가 좀 시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공무원을 하려고. 물론 국가를 위해서 사명감이 있는 분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이 한 몸,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런 애국자의 마음이 있으면 공무원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젊은 애들한테 공무원 하라고 안 시켜요. 공무원 너무 인생이 딱 규격화돼 있잖아요. 딱 공무원, 딱 규격화가 돼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모험을 하고 싶어도, 도전을 하고 싶어도, 이 뜨거운 열정을 뭔가 도전하고, 그래서 성취하고, 열방을 향해서 뭔가 사업도 해보고, 좀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무원에서 동사무소에 딱 앉혀놓으려고 자녀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분들 훌륭하십니다. 깎아내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권율료는 이런 공무원이었어요. 공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파병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힘으로 누르고 유대인들 거 약탈하고 빼앗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분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것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뻐하셨느냐고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었던 것은 나눔이고 베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 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한 것들을 돌파해 보고 싶다, 가난을 돌파하고 싶다, 실패를 돌파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나누고 베푸는 삶이 중요해요. 다 움켜쥐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3년의 가뭄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시작이 되잖아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우로가 그칠 것이다 하고 아방에게 딱 선포하고 나자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냇물을 먹고 지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시내가 말라버린 거예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으로 가라고 그래요. 시돈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뭐 좀 집도 예비해 주시고 먹을 그 쌀 한 10가마니 그냥 탁 창고에 딱 쌓여 있는 그런 집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시돈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집으로 보내셔요. 참 기가 막히죠. 좀 부잣집으로 보내주면 어디 덧나냐고요.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돈 땅은 여러분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있는 저기 두로 시돈 지역이라, 거기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페니키아, 무역업으로 중개무역을 엄청난 부자 국가가 되었던 이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신바트의 모험에 나오는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 거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부자들이 엄청 많은 나라, 그 동네다니까요. 시돈이 엄청난 부자들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하필이면 제일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 엘리야가 이렇게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탁 줍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딱, 시돈 땅이니까 물이 있었어요. 물을 딱 갖다 주니까 떡을 한 조각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요,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제 이 떡 마지막으로 우리도 아들하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 통의 가루가 다 끝났다니까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한 움큼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래요. 그리고 나서 너 만들어 먹어 그래요. 아니, 한 움큼 먹어버리면 없는데. 이건 믿음의 문제 같아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문제.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떡을 만들었어요. 밀가루 탁 긁어가지고 떡을 딱 한 덩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줘버려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이제 죽어야 돼. 그런데 엘리야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통에 가루가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한 움큼 있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 한 움큼, 또 다음에도 한 움큼 없어질까 하고 막 이렇게 긁어 이거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통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매일마다 가보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르밧 과부가 매일 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르밧 과부는 빵을 하고 엘리야는 불을 떼고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한번 아니네요.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요. 먼저 드릴 때, 나눌 때,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도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자기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해가 기울었어요. 점심때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여러분 조금 식대가지고 입에 넣으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숨길 수 있고, 야 이건 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려고, 나 혼자 먹는 편이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막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느냐 막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그걸 딱 준 거예요. 내가 이거 먹을 거 있다고. 자기 굶어야 되거든요. 먼저 안드레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다가 나와요? 배부르게 먹었다가 나와요.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나누면 풍성해져요. 나누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 마귀는 자꾸 나로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가진 것도 없어, 야 기부하는 거, 남 도와주는 것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태클 모아야 태산이 된다,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죄를 지을 때는 은밀하게 져요. 아무도 안 보게, 은밀하게. 자기 죄 짓는 거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좋은 일을 할 때는 다 드러나게. 물론 드러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럴 때 너무 숨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너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또 좋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또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나쁜 일도 전염이 되지만 좋은 일을 하는 것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자기도 더 하고 싶어 해요. 좋은 일 하면. 기부하는 거 이렇게 얘기 아주 따뜻한 얘기 듣잖아요. 그럼 따라서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부상을 입었어요.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을 보고 막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사장이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얼른, 혹시 강도가 숨어 있을까? 얼른 도망가 버려요. 잠시 후에 레이인이 지나갑니다. 레이인 역시도 도와달라는 강도 만난 사람의 외침을 외면하고 얼른 그곳을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어요.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망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막 가서 어디가 다쳤냐고 막 사람들한테 이 사람 도와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선은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이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잘나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세 번째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눔은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고요, 마귀는 그런 분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았던 그 의인들, 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대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준 적도 없고 입을 옷을 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래요. 잠언서에 나왔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나눔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지만 기도하는 삶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악한 영들은 여러분, 악한 영들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욕심으로 쌓아놓고 욕심대로 하니까 일이 잘 안 풀려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시샘도 많고요, 시기 질투도 많고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구두쇠처럼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 마귀가 땡큐, 그래, 나하고 똑같네, 너는 질이 나하고 같다 이러면서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좀 여유롭게 사셔야 돼요. 일이 안 풀릴수록 내가 도울 일은 없는가, 물질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요, 몸으로도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힘들면 되거든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막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잘 못 받아요. 섬김의 일을 해야 돼요. 헌신하고 나를 좀 희생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셔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셔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성인으로 만들었다.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고. 아기로 만드셨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할아버지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제 생각에 30살 정도 나이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와 만들었고 30살 나이. 왜 그런 추측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여러분, 신약하고 구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한번 자세히 왔다 갔다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처럼 그게 사명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사역을 맡기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이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는 복을 주셨고 복만 받았던 아담은 결국에 실패했거든요.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원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주셨던 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도 배웠고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도 일으켜 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데 그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눔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자 그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막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그때 그 명절이 돼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그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막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성령 받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 뭘 먹고 살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필요를, 자기 재산을 그냥 막 내놓고,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눈, 여러분 나눔의 사건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성령 받지 못하면요 나눔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이 나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내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승리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라는 거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눔과 베품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너그러움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난의 견고한 진들은 이 시간 껍질째 벗겨지며 뿌리채 뽑혀져서 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견고한 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정에서 뿌리채 뽑혀져 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모든 저주의 견고한 진들 다 돌파되게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찾아온 한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돌파할 수 있도록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멀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이 밤에 기도드린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들어주시고 강력한 돌파의 능력이 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의 인생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누며 베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